안녕하십니까.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좀 다시 좀 할까요? 좀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8주 동안 부활절 예배를 방향으로 해서 오이코스 전도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도의 출발, 좋은 나무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아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과 소원들을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소망 앞에 우리 마음으로 감동받아 주님 앞에 정말 따르고자 하는 소원으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면은 전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됐을까?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책을 읽는데 한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횡주 짜듯이 쥐어짜는 전도를 한다면 초대 교회는 컵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체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서 횡주 짜듯 쥐어짜는 전도 이 단어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쥐어짜야 되기 때문에 그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쥐어짜려면 짜야 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쥐어짜내야 되는,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도 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짜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힘이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이코스 전도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오이코스 전도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가치를 말할 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명의 추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이코스 전도에서 말하는 전도의 철학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매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거기에 잎이 생기고 광합성을 하면서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며 가을이 되면 농부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일컬어서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듯이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전도, 또 체질화되고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서 그냥 삶으로 살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 전도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의 삶과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삶과 인격과 전도가 통합되어져 가는 것. 생각만 해도 참 멋진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소망, 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지. 이런 자연스럽고 멋진 그림으로 우리가 전도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런 그림으로 전도를 접근해 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출발점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7, 18절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공의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나무를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다. 이거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이게 연상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본문이 속해 있는 문맥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에 속한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짓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을 삼키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 문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는데, 선지자는 말씀의 증거자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참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어떻게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거나 정말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의 메시지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라도 전혀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좋은 나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옳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역순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나무인 사람이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전하는 메시지, 그게 진정한 참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그 사람됨, 그 다음에 맺는 열매,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이게 하나의 일치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사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이것도 역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놓여져 있는 문맥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이 마치 하나의 퍼즐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최종 완성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되어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모자이크, 이 초상화를 한번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좋은 나무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를 했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사람,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라는 생각하면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거룩한 나무로 새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구별되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이렇게 보여본다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돼야 될 모습, 예수님의 자화상을 했다면 한번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거기에는 이런 모자이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루 36명이 자살하고 이혼율은 세계 최고고 대중문화에 중독되어 있는 사회고 우울증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이며 북한과의 긴장이 늘 우리를 떨게 하는 사회고 영적인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신천지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교회로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활동하고 있는데 때로 손도 못 쓰고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얼마 전에 퍼레이드를 했어요. 종로에서. 문선명 한학자 두 사람의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후계자로 된 30대 중반의 아들이 앞장을 서서 막 외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는 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 거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도덕성, 또 세계 제1의 낙태. 이 우리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가 이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일단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질을 붙잡고 정말 가장 중심부터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회복하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되는 일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기초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 삶의 지향성을 본받으라. 그 제자 되기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주님의 초성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삶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다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꼭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데에 신앙생활의 초점이 있는가? 재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한번 은혜 받고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변화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정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굳어져 버린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주님과 닮지 않았고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그 습관과 삶의 모습이 우리를 규정해버려요. 그런 삶의 양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우리를 규정하고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틈틈이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늘상 여름에는 물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하루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도 친구들하고 가방 던져놓고 물에 가서 놀다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영에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습니다.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떠다닐 수는 있기 때문에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수영은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갔더니 기초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나 좀 수영하는데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개구리 헤엄도 개헤엄과 비슷한 개구리 헤엄도 좀 할 수 있는데 나 저병만 배우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를 하는 거를 그냥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하나씩 교정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좀 어리신데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금 존경합니다.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한동안 제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더니 기초가 잘못됐다. Back to the basic. 수영의 베이직을 저에게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르치신 게 호흡. 호흡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하다가 숨 막히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숨 쉬고 들어가고 막 지쳤다가 숨 쉬고 들어가고 제 호흡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호흡이 기본이다. 수영의 기초는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부터 한 달 정도 저를 호흡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호흡을 배우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자꾸 물을 먹으니까 호흡하려다가 물을 먹으니까 하기가 싫은 생각이 들고 그냥 옛날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게 편한데 그게 익숙한데 근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쭉 나가니까 자유형이 이제는 유유자적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사용하는 법. 제가 이 다리가 휘어 있더라고요. 휘어서 하고 있는 거를 펴서 그래서 얼마 처음 일주는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쫙 펴서 하니까 이 다리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나와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팔 젓는 법. 저는 제가 몰랐어요. 제 팔이 휘어 있는 거를. 근데 팔을 이렇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됩니다. 이게 처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거 한 2달 하니까 되더라고요. 매일 서가지고 이거 하는데 처음엔 제 팔이 굽어져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배영을 할 때 제가 꾸부정한처럼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의 팔이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영할 때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니까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이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영을 해서 쭉 뜬 상태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배영은 얼굴을 내놓고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가르쳐주는 거는 잠깐씩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형의 호흡을 그대로 배영해서 반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데 저는 제 자세가 참 꾸부정하고 수영의 기초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참 많이 좀 잘 모르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긴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교정하느라고 허리가 뻣뻣하고 걸어다니면 어깨 축지가 아프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신기하게도 여기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허리가 뻑적지근하게 아프고 어깨 축지가 좀 아프고 그런데 갔다가 내려오면 뿌듯한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지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기쁨이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좋은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영이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수영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베이직을 바로 세우니까.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기쁨이고 변하는 기쁨이구나. 제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성장하는 기쁨, 변하는 기쁨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수영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가서 수영 참 좋다. 이게 좋은 줄 몰랐어. 제 아내에게 가서도 자기도 수영 좀 해야 될까? 형제들에게 수영 좀. 그리고 제 선생님을 제가 전도하는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같아.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자꾸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그 기초부터 다시 교정하고 고치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제가 뭔가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전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기초 부분에서 의외로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알지만 뜻밖의 기초 부분에서 바로 안 잡혀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해보고 돌아보면서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른바 좋은 나무 되기 성품학교, 이 학교에 다시 입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에서는 그 학교에서 입학해서 습관해야 될 7가지 생활 양식을 이렇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하기. 베이직 중에 베이직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하기. 근데 이 베이직이 얼마나 지금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지 좀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하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면 하나님이 포커싱을 맞추신 삶의 중심으로 아주 단순해집니다. 근데 우리 삶은 너무 복잡해요. 영혼 구원에 최우선하는 생활하기.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생명 중심 생활하기.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 생활하기.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 생활하기. 소그룹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 생활하기.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설정해 놓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자신의 삶과 습관들을 점검하여 고쳐가는 일이 사실은 베이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돼서 마치 수영 자세가 교정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교정되고 거기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바뀌면 우리의 전도의 통로들이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은나라의 명군이었던 그 은주가 중국의 태평성대라고 하죠. 근데 그 은나라의 명군 중에 탕 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세숫대야에다가 글을 새겨놨습니다. 밑에다 뭐라고 새겨놨냐면 일신,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내 자신이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통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훌륭한 명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8주 동안에 전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확 그냥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열매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초점과 목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양식과 습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지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EQ, 그 IQ와 EQ를 말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SQ를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쿼션트인가요? 영성지수. 영성지수를 말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지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성지수가 높은 거냐? 영성이 깊어지면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어지면 남의 허물과 죄만 보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가까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식어지면 내 가까우고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의 변화를 힘씁니다. 영성이 식어지면
내 변화는 내팽개치고 밖의 변화만 하려다가 결국은 둘 다 실패하는 결과를 빚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8주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좋은 나무가 맺을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에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흔히 겨자씨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볼펜 심을 찍으면 나오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작게는 10 몇 미터, 크게는 25m까지 자랍니다. 25m면은 저희 교회 건물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그렇게 엄청난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와서 새들이 깃들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 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그 나무에게 있는 생명을 나눠 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이처럼 무생명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감동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자꾸 모여들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와, 요즘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저런 기독교라면, 저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 사회에 저런 기독교 많아져야 되겠다. 저런 교회 많아져야겠다. 이런 감동이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런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가 자꾸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변화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착화 됐습니다. 고치려고 하면 아픕니다. 마치 어깨 축지 아프고 허리 아프듯이 자꾸만 아픕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내 주변에 정말 병든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면 그래,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마을에는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우리 아이들의 말하지 않아도 모여드는 그 동네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놀러가 학교 갔다 와서 놀 시간이 되면 애들이 하나둘씩 그 느티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느티나무 밑에서 더울 때는 쉬기도 하고 또 거기 앞에 있는 공터에서 축구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느티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오랜만에 그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추석 때였는데 우리 오랜만에 느티나무 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느티나무 평상 밑으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나무는 여전히 우리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하나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모였는데도 우리는 다시 그 나무 밑에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바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 다시금 와서 쉬고 언제든 다시 와서 힘을 얻고 그런 나무죠. 사실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교회입니다. 로뎀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지쳐가지고 죽고 싶어서 막 지쳐있을 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셔서 회복시킨 나무죠. 우리는 정말 그런 나무가 되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복덩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은 네가 복덩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거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덩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이 돼서 우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립시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고 뭔가 근심하던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뭔가 분쟁이 있던 곳이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생기고 정말 고통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고대 의대에 나오시고 불의의 병으로 2006년에 일찍 사망한 분인데 안수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닮은 좋은 나무로 살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사실 그가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는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지인들이 하나씩 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게 모아져서 하나의 책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있다가 결국 스테디셀러로 지금도 꾸준히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많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청년 의사는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잠들어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충심으로 병이 나아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러한 행동이 환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낳습니다. 수연은 가는 곳마다 양들을 쳤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 양들을 먹이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도왔고 달란트를 살려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업무상 자주 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사선과 기사, 일반 행정직 직원, 식당 아줌마들, 매점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성격이 안 좋아서 누구나 싫어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과도 친해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기도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필요하면 달려갈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쳐있을 때면 기댈 수 있도록 항상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분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저녁에 정말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 급히 그 늦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싸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특히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 머리맡에 가서 그 선물을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계시다가 이 안수연 의사분을 본 거예요. 봤는데 아무 말 없이 이 청년의 손을 꽉,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꽉 잡았던 손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다,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읽고 감동을 받고 사실 교회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청년 바보 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그림, 그런 삶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한 젊은이의, 그 무명의 젊은이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그림을 정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온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모든 것을 주고도 자기 그루터기를 마지막 내어주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열정과 소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구체적인 실천들이 우리 안에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좋은 그림,
멋진 그림, 우리 마음의 그림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다시금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굳어져 버린 우리 삶의 습관들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열매와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아버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소원과 결단을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정말 삶 가운데 특별히 8주간의 정말 이 오이코스 전도를 고민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변화를 보고 서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기운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펼쳐져 나가는 놀랍고 소망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과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로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